우리 인간은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에 인간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부터 한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 우리는 찬송하죠. 부모님의 은혜를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가 말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 무한한 은혜, 그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토록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산다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초부터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다 족하고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족한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때로는 벗겨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입혀준 사람 이야기와 벗긴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보시면 입혀주다, 입히다, 입히게 하다 91번 언급되어 있고 벗기다, 벗기고 이런 단어가 한 4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옷을 입고 자기 보호 그리고 때로는 옷을 통해서 과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짐승은 대부분 다 가죽으로 자신을 보호하죠. 그러나 그 짐승이 가죽을 철 따라 갈아입는다든지 디자인, 색상, 유행 따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저 철 따라 털갈이는 좀 할는지 모르지만 가죽을 갈아입는 법은 없죠. 그러나 사람은 옷을 바꾸고 패션 문화를 발전시키고 유행을 만듭니다. 요즘 양복은 대체적으로 몸에 좀 달라붙는 것이 유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상의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통이 좀 좁고 타이트합니다. 옛날에 만보 바지가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어서 아마 얼마 안 가서 좀 넓은 바지, 또다시 나팔 바지가 유행하게 될 것이고 아마 헐렁한 옷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만이 옷을 입고 철 따라 옷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부들이 계절이 바뀌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옷을 서로 바꾸어 내놓고 넣고 하는 일이 아주 큰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람은 입고 벗고를 반복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도 완력이나 폭력으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긴다든지 억지로 입히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에는 입고 벗고 이게 한 130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왜 벗었는가? 누가 벗겼는가? 왜 입었는가? 누가 입혔는가? 좀 찾아보면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혀준 사례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맨 먼저 발견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본 것은 벌거벗은 자신들의 부끄러움, 치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성경 해석학자 중에 유명한 구약 성경 주석가 중에 델리치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가죽 옷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잘못과 드러난 치부를 왜 가려주고, 왜 덮어주고, 왜 입혀주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도,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입혀주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노아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8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노아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은 채 잠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본 것은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자고 있다. 떠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첫째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잠이 깬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셈의 후손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유럽 중심의 백인들입니다. 셈은 영적인 복을, 야벳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실까요? 함이 종들의 종, 노예 중에 노예가 될 만큼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었다고 말한 것,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입니까? 요즘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부풀어 이야기하고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 것이 뭐 그리 잘못입니까? 문제는 덮어주었다, 입혀주었다, 그리고 덜추다, 벗기다, 그 차이점이죠. 덮어주고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자꾸 덜쳐내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입혀주는 것, 감싸주고 가려주는 것이 신앙 윤리의 기본이고 행위의 바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덮어준 두 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덜쳐내기를 좋아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 나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그의 허랑방탕 짐작이 갑니다. 술, 여자,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몸은 병들고 사람은 떠나가고 돈도 떨어졌습니다. 거지 불황한 노숙자가 된 것이죠.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만나주는 사람도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정신이 들었다. 늦었지만 정신 차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태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해석가 중에 트린치라고 하는 해석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1인치 다갔으면 하나님은 45인치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보였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뭘 했는지,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왜 망했는지, 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야만 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입을 맞추며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입혀주고 다 덮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우리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누더기입니다. 찢어진 옷이고 냄새나는 낡은 옷이고 타락한 죄의 옷입니다. 그 옷을 아버지가 다 벗겨버리고 새 옷, 비단 옷, 그 옷은 용서의 옷이고 사랑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과오, 우리의 과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다 아시지만 덮어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벗긴 사례를 또 한번 볼까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길 가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들이라 그랬죠. 떼강도, 다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강도들이 한 짓이 뭡니까? 옷을 벗기고 때리고 빼앗고 길바닥에 죽도록 내버리고 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은 때를 이루고 집단을 형성합니다. 여론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좋지 못한 사람들 때를 지어 다니고 여론을 자꾸 만들고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강도들이 벗겼던 그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벗기는 사람과 입혀주는 사람, 때리는 사람과 싸매는 사람, 해치는 사람과 덮어주는 사람,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 빼앗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기독교 윤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너도 그렇게 하라입니다. 입혀주라, 덮어주라, 싸매주라, 돌봐주라, 살려라.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뿌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외면하고 반대하고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그는 교회의 교인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나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고 선고한 사람은 유대나라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형을 집행한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고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옷을 입혔습니다. 벗기고 입히고 침 뱉고 희롱하고 모욕을 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덮으시고 마귀는 자꾸 벗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싸매시고 마귀는 자꾸 해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마귀는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마귀는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고 마귀는 과거를 돌쳐냅니다. 하나님은 장점을 보시고 마귀는 단점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편이 되시렵니까? 사탄 마귀의 편이 되시렵니까?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덮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 피부는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서 상처를 쉽게 그리고 입게 됩니다. 치료도 빨리 된다고 하죠. 피부는 근육과 뼈를 보호하고 세균 침입도 막아줍니다. 그런데 그 피부, 때를 벗긴다 그러면서 피멍이 들도록 이태리 타올로 벗기는가 하면 떼미는 기계까지 만들어져서 막 밀어댑니다. 보호막을 벗겨낼수록 상처를 입고 뜨거운 각질이 덮이게 되죠. 피부는 약하지만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신체 부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덮어주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음녀 이스라엘,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자,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세금 포탈, 왕따 당하던 삭개오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지 못한 과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꾸 끄집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꾸 퍼뜨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빌린 옷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옷, 십자가에 피 묻은 옷,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지은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덮어주신 그 옷을 다시 벗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누더기를 걸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등지고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다시 거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입혀주시려고 자신을 발가벗겨 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피투성이 벌거숭이 버림받았던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노숙자 같은 우리를 덮어주셔서 따뜻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덮어주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좋지 못한 말을 퍼뜨리고 좋지 못한 말을 만들어내고 자꾸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이런 모습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질이에요.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한 시대에 제국을 이끌었던 영웅이지 않습니까?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에 큰 흉터가 있습니다. 흉터를 있는 그대로 그리면 흉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대왕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흉터를 그리지 않으면 이건 가짜 그림입니다. 알렉산더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화가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책상에 팔을 올리고 한 손을 들어서 자연스럽게 얼굴에 흉터를 가리게 하고 초상화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대왕이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뭔가를 생각하는 그림, 흉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덮어주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덮고 죄도 눈 감아주고 없던 일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는 아주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음 마땅한데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지 아니하시고 주님 당신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살려주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주신 하나님, 입혀주신 하나님, 싸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놀라운 구세주 예수,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마음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두려움도 염려도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다 채워 입혀주시고 덮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이었지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구세주 예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